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입은 자가 되어서 모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을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전파해야 하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자손에게 주시는 구원은 모든 면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히 만족스러운 구원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비록 죄로 인해 멸망하였지만 그 멸망 안에서 많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길에 이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이 사실을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습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벗어난 것만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누가 봐도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겨나감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은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 이루는 성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며 여호와의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을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일반적인 성공과 동일하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다른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감동을 받을 대상은 13절에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부끄러워하며 수줍어하는 처녀와 감정이 무디어진 노인,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감동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며 주님 곁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흡족할 만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라를 잃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의 길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축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세상과 어떤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또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저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외로움이나 힘든 것들을 해소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의 형 에서에게 거짓으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얻은 후에 길을 떠나는 가운데 어느 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흔히 잠시 쉬어서 그냥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장소는 누구나 잠을 청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창세기 28장 17절을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내가 방금 잠을 이루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과 내가 연결되는 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라는 것은 자녀들 이야기해도 또 자신의 사업장 이야기를 해도 작은 그룹 모임을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이 힘들고 기쁜 것을 나누는 대화로 끝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근심이 없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후반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는 사람이기에 많은 문제들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축복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을 보면 그들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죄로 인해서 나라의 멸망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연약함이 있고 전쟁으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이 죽거나 자신의 집을 잃고 또 자신의 평생에 일구었던 환경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완벽하고 삶이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거룩한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물된 동산같이 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이 공동체의 중심이 된다면 그 공동체는 염려와 근심보다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으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염려와 근심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모습들은 무엇일까요? 10절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기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교회, 회복이 있는 소그룹,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있는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공동체는 누가 만들어 놓은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나누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삶으로 이겨나가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회복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공동체는 주님이 늘 살아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모이는 자마다 주님이 물된 동산처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일하심이 마르지 않으며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